저희가 지금 7월 첫째 주를 맞았습니다. 오늘이 원래 맥주 감사주일로 또 저희가 창립 14주년으로 그렇게 지키는 주일인데 올해 저희가 한 주를 늦추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제 일부 예배는 저희가 10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따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부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에서 우리도 함께 좀 준비하고 또 계획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 또 청년들은 우리에게 이제 독립되어져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선생님들로 또 전사님들로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잘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인들은 지금 이제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빠지고 나면 이 예배 자리가 많이 빌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이 예배가 정말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10시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지켜서 그렇게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자리가 많이 비더라도 또 우리 찬양단들은 더 하나님 앞에 찬양의 모습으로, 이게 사람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준비하고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나눕니다. 산제이 굽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CNN에 몸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썼는데 Keep Sharp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제목을 잡았어요. Keep Sharp 해가지고. 근데 부제로 늙지 않는 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늙지 않는 몸, 이것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늙지 않는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늙지 않는 뇌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을 샤프하게 어떻게 가꾸어 갈 거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move예요.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특별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운동은 매일 이를 닦듯이 우리가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가 discover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외국어를 배워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어를 배워라. 그리고 또 요리를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의 운동들도 이렇게 감각을 살리는, 그래서 요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악기를 하나 나이가 들수록 배워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늙지 않는 됩니다. 세 번째가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릴렉스예요.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수면 시간을 확보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7, 8시간은 자야 된다, 이렇게 이분이 주장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nourish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 보충하는 것이 생선 또는 녹색 잎채소, 이런 것들을, 또 과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또 요즘은 패스트푸드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만 먹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음식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야 우리 애가 늙지 않고 특별히 뇌가 늙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커넥터예요. 나이가 들면은 점차적으로 내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지죠, 주변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그리고 친구, 이웃, 이분들하고 교류를 잘하고, 그러면서 이분들하고의 대화나 생활 가운데에서 자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도 우리들이 잘 가꾸어 가야 되지만 건강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건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 5가지를 해라, 이렇게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성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져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경꾼만 있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그러면 일꾼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는가 그랬을 때 일꾼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저희들이 가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아주 연관되어진 그 뜻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실함에는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과 그리고 나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꾼은 주인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일꾼들은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변함없이 그렇게 자기의 맡은 바 일을 묵묵하게 잘 해내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면, 글쎄요, 이렇게 표현할 될지 모르겠지만 놀까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놀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일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의 지금 논리예요.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 많이 합니다. 근데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면 이제 주 5일제를 하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옮겨간 게 주 4일제예요. 그래서 주 4일만 일하고서도 우리 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특별히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새벽같이 지하철을 타보면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이제 퇴근하는 사람들이냐? 출근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지하철 아니면 심야 버스, 이걸 타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한국은 언제 잠드냐? 물론 이제 거기에 노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래도 한국의 근면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놀까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우리들 그 생각 가운데서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적당히 좀 하자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뭐냐면 눈치껏 일하자,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우리들에게 좀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런 생각들은 충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난 뭐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썬데이 그 신자예요. 그래서 주일 한 번 그렇게 내가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진정한 충성의 모습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성도 많이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충성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 한마디를 말씀 한 곳을 다시 좀 가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기에 보면 일단 그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일꾼이 몇몇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교회에서 뭐 직분을 맡은 사람들, 아니면 교회의 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일꾼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는 모두를 다 지칭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일꾼은 그럼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일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어떤 인격적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천한 노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참 수긍하기 어렵죠. 우리는 요즘 인권 그래서 나의 권리를 찾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일꾼은 거기에 인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습니다. 주인의 주권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옛날 고대 사회는 노예 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제도들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사고, 우리들의 어떤 그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거나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 나의 이익,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할 일을 위임받아 가지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그 단어가요, 그 헬라어 단어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원래 휘포, 이게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어디 아래, 이런 전치사고요. 그리고 에페데테스, 에레테스, 그 단어는 노를 젓는, 이 노를 젓는 노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 옛날에 고대 영화들을 우리가 좀 가보면 그 해전이나 아니면 배를 움직일 때 보면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봤던 그 여러 영화들을 보면 이 노예들은 인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발에다가 전부 다 착고를 이렇게 탁탁탁 다 채워놓습니다. 그냥 노만 져야 돼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 붙여놨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정말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우리가 분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그 마음들이 뭐냐면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려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분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가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그럴 때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낮은 자리에 종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한 충성된 사람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 임직식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봅니다. 이것이 특별한 자리에 그렇게 이제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에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이 일꾼은요, 어디에서 섬겨야 할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배를 젓는 사람들,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배가 옛날에는 이렇게 3층으로 이루어졌답니다. 근데 그 3층의 자리에서 맨 마지막 아래층, 거기에 이 배 노젓는 노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배가 저절로 움직이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들은 내 생각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주인의 뜻만을 받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가장 착한 종, 충성된 종은 묵묵하게 주인이 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큰 배를 그렇게 노를 저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든 일이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겠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나도 좀 올라갈래? 그러면서 올라가고 싶겠죠.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 사람들은 밖에 지금 어떤 경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시커먼 그곳에서 노만 젓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좋은 공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가장 냄새나고 그리고 산소도 많이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햇볕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박혀서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요, 이 충성된 사람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가 하는 그 일은 어느 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뭐 밖에서 여러 가지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별히 이제 전투함에 탄 사람들은 위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전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노젓는 거예요. 노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를 저어야 되는데, 이 노를 잘못 젓고 그리고 이 배가 그 사람들의 노를 통해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게 마련이에요.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죽을 만큼 힘이 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아무리 전투를 잘해도 밑에서 노를 제대로 못 저어주면 이 배는 격침되기 마련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일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자신도 살고 그 배도 살리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힘이 들다고 내가 노를 놓아버리거나 또 내가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은 해라, 나는 신용만 할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는 그 곳이 제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노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유자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유자다. 그런데 나는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내 스스로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다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르게 이 충성하는 일꾼들은 뭐냐면 마음과 뜻을 합해야 됩니다. 물론 조그마한 배들은 혼자 이렇게 노를 젓지만 큰 배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를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배너 같은 데 나오는 그 큰 배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노를 젓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겁니다. 한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노를 저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다고 해가지고도 똑같이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를 절 때 보면 이렇게 북 같은 걸 갖다 놓고 이걸 붕붕붕 이렇게 두드리죠. 그럴 때마다 같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를 통해 가지고 배가 앞으로 전진할 때는 같이 가고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하고 좌회전할 때는 좌회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전쟁을 할 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관이 그것을 보고 지금 저 앞에 있는 적의 모습을 보고 좌로 우로 할 때 그때마다 탁탁탁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전함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헛일이다 그런 얘기죠. 죽을 힘으로 노를 저어도 배가 그냥 뺑뺑뺑뺑 그 자리에서 돌기 마련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몇십 명이 되어도 마음을 합하면 그 배는 아주 잘 움직일 수 있지만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어도 마음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으면 그 배는 바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칭찬이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에 우리가 목맬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귀한 일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들이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군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식당에 전부 다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군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용맹스럽게 싸울 군인이 몇 명인가, 이게 훌륭한 군대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건강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일꾼으로 자라가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부목사님의 글을 읽고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이렇게 찾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침부터 저녁 그렇게 밤까지 그렇게 이것을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야, 이분은 어떤 마음인가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본인이 담임 목사도 아닌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충성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지금도 자기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목표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정말 오늘도 나에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